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자, 다 찾은 친구 조용히 손. 한 명.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없는 친구는 여기 앞에 보세요. 한 명. 자, 시작.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기를 내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예배 마친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설교에 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퀴즈를 풀려면. 그래요? 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죄수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망치 같은 걸로요. 무릎을 이렇게 계속 다리를 풀어뜨렸대요. 그럼 피가 확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죽거든요.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양편의 강도는 망치로 두드려서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 병사가 창으로 딱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은 저녁 6시부터였어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뭘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뭘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3시간 안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 치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몇 명이 이렇게 울고 있는 여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또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장례를 누가 치르고 싶겠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나까지 힘든 일 당하면 어떡해? 처형당한 죄수들은 보통은 새의 밥이 되거나요. 아무 구덩이 던져버렸다 이렇게. 예수님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운명이었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지켜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총독님, 예수님 시신을 주세요.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들어봤어요. 그랬구나. 요셉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상류 계층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플러스 대법관 정도. 엄청난 자리죠. 사법, 입법 다
포가라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 공회원이 되려면요, 보통 사람은 안 돼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육체에도 무슨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요셉은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서도 또 더 존경받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부자야. 여러분, 부자야,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야, 존경받는 정치인이야, 인성, 품성, 모든 거 다 갖췄어. 여자들이 탐하고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나 만나주지 않거든요. 아리마대는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마을 그 지명 이름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고향 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인 거죠. 사무엘의 고향이니까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에서 어떤 의제를 갖고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이 30명이야. 29명이 찬성표를 던졌어. 근데 나 혼자 반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예. 약간 눈치가 보일 거예요. 애들이, 쟤 뭐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다 죽여야 돼. 예수 죽여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요셉만 찬성표를 안 던진 거예요. 요셉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자,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물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같이 밥 먹고 전도도 하고 동거동락하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요,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제자였는데 비밀로 했어. 비밀로. 왜 비밀로 했을까? 예수님 믿는 거?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미워하는데 사람들 입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싫고, 혹시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공회 의원 지위를 뺏기면 어떡해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되게 꺼려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 중에서요, 제일 키워드가 뭘까요? 중요한 말?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 요셉의 양심이 깨어났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부자 요셉은 결심했어요. 장례를 내가 치러야겠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시간에 요셉의 신앙에 빛이 발하게 됐어요.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대로 시신을 내어가라고 했어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명의 몰래 믿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에서 읽었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알아요? 원래 믿은 제자라고. 그건 금방 본 거고. 그 전에 자,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자,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랍비였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옛날에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인데 이제 피가 철철 흘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양팔과 발에 그 못을 박았잖아요. 또 옆구리에 창도 찔렸죠? 예수님은 채찍질도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피를 너무너무 흘리셨어요.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끌어내리는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얼굴에 막 피가 튀고 손에 막 묻고 옷도 막 범벅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은 껌껌하게 처리가 됐지만 만약에 거기에 조명을 비추면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 높은 데서 시신을 꺼내내는데 얼마나 큰 구경거리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했을 거예요. 뭐야? 쟤들 예수쟁인가 봐. 어머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네? 어머,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니고데모도 있어. 그 유명한 랍비. 저 관원들 예수쟁이야?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비밀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떳떳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리고 또 향품을 발라서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감쌌어요. 아마 그 세마포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가져온 걸 거예요. 아주 좋은 걸 가져왔겠죠. 그리고 서둘러서 바위에 판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어요. 이 무덤은 요셉이 자기를 위해 미리 마련한 새 무덤이에요. 보통 부자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좋은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때 아마 땀을 뻘뻘 흘렸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몸무게가 가벼우셨을까? 무거우셨을까? 너무 민감한 사항인가? 네, 여러분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거웠다는 사람. 이제 내리고 이제 가벼웠다는 사람 한 명. 나머지는 뭐예요? 세모? 정상 체중, 표준 체중. 여기에서 표준 체중이랑 몇 킬로? 그건 몰라요. 80kg에서 90kg. 80에서 모르겠어요. 60에서 70. 모르겠다. 이게 웃을 상황은 아닌데 정말 웃음이 나오네요. 서로가 약간 몸무게 내렸어요. 여러분 60에서 70이 표준 체중. 그거를 무릅쓰고 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마지막을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묻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는 한 행동들이요. 나중에는 아주 큰 영광이 되어요.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예요. 보통으로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망설이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떳떳하게 드러내어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마음이 감화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시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하면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특별 프로그램 활동을 이제 할 건데요. 잠시 그